근데 빌라델피아의 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늘 지진이 나서 굉장히 열악한 그 7교회 중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늘 황폐하고 폐허가 돼서 집을 뛰쳐서 나갈 수밖에 없는, 날마다 집이 허물어지니까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지진이 심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지진의 도시처럼 그렇게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여기에서 또 포도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카스 신을 섬기면서 늘 술신을 섬겨서 술이 우상인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 술에 쪄들어 살잖아요. 근데 여기에 바울의 친척인 누기오가 전도를 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 소아시아의 어떤 교회보다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믿음의 보루로서 너무나 이 모범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교회는 다른 교회가 다 흔적이 사라진 데 비해서 이 교회는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24개 교회 이상의 1000명의 신자가 아직도 남아있고, 이제 그 명맥을 지금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빌라델피아의 이 사랑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래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열쇠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는 이런 사랑을 했어요. 뭐라고요? 다윗의 열쇠로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우리는 항상 그 교회에 맞게 주님이 자기를 소개해 주시잖아요. 근데 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 그랬는데, 빌라델피아의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그건 대단한 아주 칭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 주셨는데,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 셈나라는 불의한 청지기에다가 열쇠를 주었더니만 나라를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김이라는 아주 선한 청지기에다가 이 열쇠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왕의 열쇠,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대단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불의한 왕이 왕이 되면 그 나라가 망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선한 왕이 되면은 그 나라가 이제 흥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윗의 열쇠로 나타나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거룩한 거하고 이 다윗의 열쇠하고 연결이 되는데, 다윗의 열쇠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가 창세기부터 그 유다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 중요한 구속사적인 이름입니다. 다윗은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에요. 가장 훌륭한 아들은 우리가 생각해 요셉인데, 가장 찌질한 아들이 유다인데, 이 사람은 동생 팔아먹고 그 요셉을 팔아먹고 그다음에 이방 여인하고 나가가지고 결혼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고 신전창기하고 놀아났는데, 그 신전창기가 바로 며느리 다말이었던 것입니다.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죄로 점철된 죄의 기록부에 올라갈 이 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에 들어와서 다윗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다가 나중에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정말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그 후에 그의 아들들이 또 역시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가장 믿었던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냥 가장 아끼고 잘나고 그 잘났던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이런 기가 막힌 슬픔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자기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이 다윗의 열쇠가 뭐겠습니까? 이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내가 나의 죄를 볼 적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거룩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보니까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교회에 나타나 주셨어요. 힘도 없고 능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어서 이
황폐한 빌라델피아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내 죄만 바라보면서 내가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님만 바라본 거 너 아주 잘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만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 그래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모든 열릴 문을 두었으니까 이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내 죄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자는 그냥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다 열린 문을 놓아두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열린 문은 1차적으로 항상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복음 전도가 되고 복음의 문을 열려고 결정을 하면은 안 열릴 문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다윗처럼 유다처럼 이 험한 인생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열린 문에 앞서서 닫힌 문을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다 활짝 열렸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모든 문이 닫혔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굽이마다 이 닫힌 문 때문에 온갖 종류의 닫힌 문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이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시간 내가 도저히 열 수 없는 이런 닫힌 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너무나 걱정되시는 문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되잖아요. 내가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윗의 열쇠로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는 한마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 십자가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이 만능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닫힌 문들을 이제 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다윗의 열쇠로 내가 지금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지옥을 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민, 근심을 다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복음의 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취업의 문도 열리고 학업의 문도 열리고 결혼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질병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도시는요 로마하고 아시아하고 이렇게 연결된 아주 중요한 통로에 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는 이렇게 황폐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음 전할 자기의 그 입지적인 조건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그래가지고 복음의 문이 쫙 열려지게 하겠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고린도서 2장 12절에 항상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항상 주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근데 진정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글쎄 돈 주면 내가 복음 전한다니까요. 건강 주면 복음 전한다니까. 이거 앞뒤가 틀려서 안 돼요. 여러분들은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내가 기도할 때에 모든 문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가장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의 죄를 보는 게 가장 거룩한 것이고 가장 진실한 것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이렇게 행위가 거룩한 게 아니고 나의 죄를 보는 사람이 가장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만이 내 죄를 보면서 울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면은 열리지 않을 문이 하나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내 얘기하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진짜요? 그렇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복음의 문을 열려고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사랑의 징표를 보여주시는 교회인 거예요.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9절을 보십시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일곱 교회 지금 6교회째를 보면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교회를 괴롭히는지 아시죠, 그죠? 예, 유대인들의 지금 우리 이번에 큐티 할 때도 유대인의 관계가 얼마나 무섭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그냥 지금 회방꾼 노릇을 하고 그랬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 그 유대인 괴롭히던 유대인 몇이 와가지고 이 교회에 등록하고 영접했대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던 자들이 이게 과연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관계는 바울도 생명을 내놓고 기도할 정도로 이제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안 믿는다 자죠.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유대인은 바울의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척, 동족, 그 같은 부부, 이 가족을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교회도 유대인이 힘들고 제일 힘든 사람이 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은 큐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믿는 사람이 큐티하는 걸 가장 비판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왜 너는 남들 안 하는 걸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참 제가 장로님 가정 또 와서 시집 와서 힘들었다고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유교적 관점으로 부모님은 존경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바로 또 장로님 권사님이더라 이거죠. 막 불경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이 힘들게 한다고 하는데 믿는 부모, 배우자, 믿는 구역 식구가 나를 힘들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얼마든지. 그런데다가 이제 힘든데 그분이 또 예수까지 믿는다 그러면 이 눌리는 게 있는데 딱 굉장한 직분을 가졌다 그러면 더 힘든 거죠. 여러분들 그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너무나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으로 내려오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는 선민의식이 대단한데 거기 대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저것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얼마나 무시가 되겠습니까? 저절로 무시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문자를 써? 큐티 좋아하네. 그래서 큐티 한다는 사람 그거 다 이상하다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 큐티 못하면 안 되죠. 그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번에 다시 본문 볼 때 네가 지난번에 잘못 해석했다 그러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 염려하지 말고 그 성경 보는 게 위험해서 성경 보지 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계 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시험을 참고 주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8절에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 대한 이 관계 때문에 바울이 눈물을 흘렸고 거기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생각할 때 이 또 유대인들이 지가 겸손하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교만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지가 어떻게 지 입으로 자기가 겸손하고 온갖 겸손과 뭐 눈물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이 원어로 보면 바울의 겸손이 아니고 주를 위한 섬김과 주를 위한 이 눈물인 거예요. 뭐라고요? 주를 섬긴 겸손과 주를 섬긴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인 복음 증거의 열매를 지금 이 기가 막히게 나를 괴롭히던 유대인에게서 얻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최고의 증거라는 것인데, 내가 헌금하고 뭐 이렇게 찬양하고 너무 기쁘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딱 와서 아름다워라, 아유 할렐루야, 은혜가 되네, 나는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저 사람을 봐도 사랑스럽고, 이것도 사랑스럽지만은 나를 향한 주님의 최고의 사랑의 징표는 오늘 보니까 내 원수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원수가.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은 사단의 회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원수가 내 앞에 와서 절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들이 야,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최고의 사랑의 징표는 길 가던 사람 전도할 수도 있지만은 내 집에 원수 전도하는 게 최고의 사랑의 징표인 거예요. 평생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평생을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상급인데 이걸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비웃고 욕하고 때려도 낙심 말고 온몸과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처럼 이런 삶과 고백을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내 원수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면은 세 번째는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교회는 사랑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행위를 하게 하시는 이 교회예요. 8절입니다. 후반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미크란이라는 형용사예요. 영어로는 마이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버스는 가장 작은 버스고, 마이크로그램은 100분의 1g이고, 마이크로 필름은 가장 축소된 이런 필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빅 파워가 아니고 그랜드 파워가 아니고 마이크로 파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은 능력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교인들이 뭐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찌질합니다. 신분, 재산 뭐 이거 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너무 창피합니까? 두렵습니까? 그렇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늘 연약한 나를 통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앤 그레엄 로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넌 이걸 할 수 있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 넌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키워온 배경은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구비되어 있어.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네가 적을수록,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크려고 노력하라고 주님은 말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 어떤 행위가 있냐면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막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사랑의 행위에는 인내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냥 인내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인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인내를 하게 하셨을까요? 유대인의 관계로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적은 능력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 자신이 이제 둘로수,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것으로 여기고 현재형으로 어떤 일이 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직장이라도, 어떤 지위를 가지고도 주님을 섬기는 인내가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계를 통하여서 계속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오는 것은 굽신거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알고 저절로 숙이는 것이에요. 이게 적은 능력이에요. 바울처럼 강팍한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 그러잖아.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들의 관계를 인하여서 유대인의 관계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센 거예요. 예. 여러분도 같이 집안 식구들이 사는데 다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보면 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남편과 시누이 뭐 올케를 봐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식을 봐도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남편을 봐도 그냥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가장 사랑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예요. 아세요? 최고의 기도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유대인의 관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간답니다.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면요, 사랑의 행위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봐도 복음, 남편을 봐도 복음, 뭐 시부모를 봐도 복음, 장인 장모를 봐도 복음 전할 마음만 생기면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이 사랑의 행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네 번째는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은 교회예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있잖아요. 이제 유대인이 와가지고 영접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아까도 말했던 대제사장이나 무슨 뭐 굉장한 제사장이나, 특별히 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영접을 한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와가지고. 그리고 등록을 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감독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 무시 찬란한 이 교회 와서 그 대통령, 이 로마의 황제가 영접을 했다고 생각을 할 적에 이제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고 자랑의 면류관, 세상의 면류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축복까지 주셨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사람은 구원과 복음 때문에 한결같은 사람인데 그냥 이 명령까지 주신 거예요. 너무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네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다고 해도 너는 그 면류관을 뺏기면 안 된다. 너 사단이 들어가서 면류관을 뺏기면 안 된다. 이 너무 맞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복음을 영접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제가 집사였잖아요. 이 김양재 집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제 머리를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나는 집사인데 와서 이렇게 영향을 끼쳤는데, 전도사가 돼서 이제 이렇게 강단에 서지도 못했는데 저를 위해서 해준 기도이기도 하겠지만은 굉장히 기분 나쁜, 굉장히 저 때문에 기분이 나쁘시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빙자해가지고 기도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맞지요. 본인이 생각해도 저 젊은 여자가 나중에 정말 큰일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다.
네가 한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의 징표를 주셔서 유대인들이 중에 몇이 돌아왔잖아요. 몇이 돌아왔어요.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죽었지만은 지금까지도 안 돌아왔어요. 근데 몇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다 돌아오지 아니하고 몇이.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 이 선생님의 수준 거치는 안 되니까 제 남편이 돌아오고 제 옆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잖아요. 저는 수준이 좀 낮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으면은 천국 갈 때까지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은 빨리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자체가 상급이 돼서 걸어가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망하지도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열등감을 느끼지도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으시는 그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주는 이 상급과 축복은 무엇인가? 3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첫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대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시겠다고 하시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것은요, 시험이 없게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험을 쳐서 점점 성숙한 부분에 분량으로 올라가야지 되는데 시험이 고통스럽지만은 우리를 연단하니까. 그런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시험이 오지만은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자꾸 지키게 되면 시험의 무게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남편이 죽는 시험, 자녀의 시험 다 있어도 그냥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가지만 시험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큰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이제 패스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천국으로 딱 패스가 되는 거예요. 2번째는 기둥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제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와 관련해서요,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은 교회가 돼가지고 그냥 늘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늘 이렇게 밖으로 집에 있지를 못하고 다 나가다니는데 그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제 다시 나가지 아니한대요.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 황폐한 이곳에서 이제는 기둥이 돼가지고 절대로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남편들도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내들도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녀들도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둥 같은 일꾼, 그 요동했지만은 그저 정말 우리의 모든 식구들은 기둥이에요. 남편도 기둥이고 아내도 기둥이고 다 기둥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 대해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이제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 남편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디 교회 행정에도 아무데도 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과부가 되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발 씻겨주고 하는 이 일만이 저한테 맡겨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5장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은 그거 하는 게 과부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과부는 과부의 주제를 알고 그거를 당연하게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야, 또 아내가 있어야지 교회에서도 공식적인 일을 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엄마 벨꼴이야 그러시지만 그게 벨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없으면은 일을 하는데도 다 불편한 거예요. 그 여자가 혼자 와 있으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바람을 피건 돈을 못 벌건 병으로 누워있건 그냥 집에 누워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둥 같은 남편인 거예요. 나를 마음대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냥 기둥 같은 남편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오죽하면 기둥서방이라 그러겠어요. 기생도 기둥서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회를 한다 그러면서 무슨 이혼하고 그렇게 주회를 하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 부부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주회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 어떡하냐? 없는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알고 정말 그냥 이 사람을 살리고 드러나지 않는 적은 능력으로 가서 내가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지킬 때 하나님은 또 저같이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지금 그렇게 알려져서, 이렇게 알려져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 해봐. 그러니까 그냥 남들 드러나지 아니하게 이렇게 그냥 몇 명을 섬기다가 가나, 이렇게 저처럼 섬기다가 가나, 제가 고생만 하는 거지. 전국은 똑같이 갈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저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몇 명만 섬기면 되잖아요. 이 목자 부목자 몇 명만 섬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들 교회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기둥 같은 일꾼이 너무나 많은 줄 믿습니다. 이 가치관이,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지 교회에 분란이 없는데,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축복을 우리들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과부가 아니면 설교를 하겠습니까? 예, 이 남편이 또 이 남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때를 대비해서 저를 과부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에 순서, 인격, 이 질서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중에서 그냥 질서가 가장 위대한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거예요. 이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 치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은 이렇게 오늘날 저 같은 사람도 되게 할 수 있다는 이 모델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나서지 않았어요. 어떤 일도 맡아본 일이 없어요. 앉으나 서나 집에서 힘든 사람들 살리고, 이혼당한 사람들 살리고, 자살하겠다는 살림 살리고. 아니 이게 진짜 일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맨날 무슨 장자리 맡아서 하려니까 인생이 슬프고 외롭고 헛헛하고 맨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니까 점점 더 취해서 그냥 점점 매력이 더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당당하게 있으면은 다 멀리에서도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기둥 같은 남편과 기둥 같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이제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12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저는 이 세 번째 축복은 공동체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새 예루살렘을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갖은 죄가 지금 범해지고 있었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천국 공동체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 써주시겠대요. 그 기둥 위에. 여러분들 기둥 같은 일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천국 공동체의 새로운 축복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의 이름을 써가는 거예요. 오늘은 낭망에서 희망의 예수님으로 써가고, 또 내일은 슬픔에서 위로의 주님을 서로 나누고, 고통에서 일하게 주님으로, 추함에서 아름다움의 주님으로, 날마다 사랑하시는 공동체에서 주님의 새로운 이름을 날마다 써가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목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움을 알고, 또 내일은 우리는 또 희망의 주님을 알게 되고, 모레는 위로의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그 황폐한 닫힌 문은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황폐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닫힌 문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닫힌 문, 황폐한 문들이 각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게 해서,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고 돈이 없어서 이래서도 우리가 황폐하겠지만은 그냥 내 마음이 황량하면 누구도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담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문제에서 당신을 구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신 안에 거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는 편을 택하지 않은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나는 해결을 갈망했지만 그분은 그분과 나 사이에 관계를 주셨대요. 나는 구조를 갈망했지만 그분은 황폐한 속에서 함께하는 교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두려움을 제거하셨다면 나는 또 남은 인생 동안 그 두려움이 언제 올까 또 두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축복은 쌀과 밥과 이런 걸 주신 게 아니라 그 황폐한 속에서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이 상급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가 주님과 손을 붙잡고 갈 때에 가장 이 땅에서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내가 진정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손을 놓지 않고 가는 거, 이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줄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